이 계시록 예. 신명기 이번에 하는 보다 보니까 너보산, 예. 비스가산, 예. 아바림산 같은 그 상황인가 지리적으로 뭐 지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게 그기고 그 주위에 있는 산들 같은 산이거나 같은 산도 명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명칭이 다를 수도 있고 신의 산이랑 호래산이랑 같은 거. 예. 찾아보니까 이제 아바림은 산맥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후속사 맥락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실한 것에서 덜 확실한 것으로 접근 방법이 하고자 하는 요점에서 변두리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변두리를 붙들고 있으면 확실한 것을 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놓치게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해라 라는 것이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 배우는 원칙 같아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게 많죠. 저도 이래 산 그 보면서 신명기 이래 보면서 하박국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오시고 이런 부분도 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으로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영광과 위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율법을 주시고 성막 규례를 주셔서 만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자손들도 심판을 당하거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어떠하겠는가, 이것도 아울러 보여주는 그런 측면,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다.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그러나 이 언약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측면에서 이 대만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산에서 오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하박국에서 이야기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기는,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 누구와 싸워서 4장부터 20장까지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지난번에 우리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좀 같이 나누었죠, 그죠? 계시록 20장 7절,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자아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 고난은 빼버리고 영광만 챙기지도 말고 고난만 이야기하고 영광을 또 이야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걸 뱀파이어 신앙이라 합니다. 뱀파이어 신앙? 왜 뱀파이어라고 합니까? 피만 뻐라고 합니다. 아, 피만 빨아먹는 한쪽만 생각하는 거.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이,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식으로 다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변질된다.
계시록에 재림의 장면이 있는가? 재림 장면 같은 본문이 이 재림의 장면이 아니고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재림 때입니까? 지금 오늘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 네? 공부를 우리가 또 6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생물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은 말하되 오라 이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에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게 또 보면 검은 말, 붉은 말, 넷째인을 청황색 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적 전체적인 이 맥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을 6장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래요? 사망이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은 다 같은 불신자로 저는 보는 거예요. 불신자. 이 말들이. 그 탄자가 누구예요? 탄자가 사망이다. 사망.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 탄자가 사망인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 뒤를 따르더라. 탄자가 사망이니 사망은 사탄이죠. 사탄.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망. 마귀다. 마귀. 이 불신자들은 이 탄자는 그 탄자의 이름 청황색 말을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사람,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이 다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하고 같은 표현이구나.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강한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죠? 이 무장이 죄의 근세, 사망 근세, 범죄하게 함으로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지배의 근세를 가지고 자기 집이 누구예요? 여기 자기 집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 자기 집이에요. 탄자, 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가 안 되나대.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누구한테 종노릇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모든 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붉은 말이고 검은 말이고 청황색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사람의 처지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상태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했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돌한테도 절하고 달한테도 절하고 물가 가서 절하고 이산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안 했어요. 이게 우리 청황색 말의 그런 상태구나. 그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머리가 마귀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흑암의 근세,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는 자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표현했구나.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걸 또 잠언에서는 24장 11절에 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흑암의 근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런 이야기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에 흰옷을 입은 자, 가죽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주님의 신부, 헵시바 불라, 그리스도인, 새 피조물, 온갖 좋은 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이걸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흰 말이 있는데, 이 흰 말이 저는 다른 말들과 다른 구별된 사망으로 끌려간 데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흰 말이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복음의 근세가 이 활, 멸관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지금 영적인 전투가 저 불신자들과의 이 싸우는 영적 전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늘 이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6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탄자, 흰말은 성도들이고 탄자는 예수님이다. 우리도 복음의 근세, 활도 제가 이 계시록 그게 활의 구약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그런 말씀 시편 말씀과 같이 결부를 보면 이 복음의 근세를 활로 보면 되겠구나. 승리의 멸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우리는 주님의 백마여 주님이 우리를 타고 계신다. 또 우리도 계시록 17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17장 이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개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푸른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근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시대나 붉은빛 짐승은 다 있어. 붉은빛 짐승은 복음을 대적하는 단들 중에서도 시진핑, 푸틴, 김정의 같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붉은빛 짐승 큰 음녀가 타고 있죠. 사탄이 조정하면서 그 붉은빛 짐승과 한 통속이 된 세상 나라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6장에서는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근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왜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보일의 피로 승리하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복음 못 전하도록 하겠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라.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의 왕입니까? 우리 성도들 흰말의 왕이겠습니다. 성도들의 왕이다.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그와 함께 있던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는 흰발로 보는 거예요. 흰발. 승리한 백성들 6장에서 결부시키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 이 흰발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그게 만주, 만백성의 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만왕이죠. 만백성이죠. 이런 사람들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는 자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죠. 이 사람들이 청황식 말 푸릇푸릇 해가지고 죽음의 색깔이 보이는 그런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들 열국과 방언들이다.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대장 되신 몸된 교회겠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물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에 쓴 것 하나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겠어요? 장로님, 예?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간단해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말씀과 결부되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우리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 시민권자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인데 그냥 전투하는 군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투 중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성도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성경에 내가 쫙 그 계시록 그 논문에 쫙 정리해놨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흰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고 있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도 백마를 타고 승리했다. 백마는 누가 타는 사람 타는 말입니까? 예? 승리한. 우리 이미 승리했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백마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밝혀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풀지 못하면 또 고집을 피우게 돼요. 또 고집. 그게 더 무섭더라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장면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전부 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전투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 없이 지내요. 아까 이야기했죠. 뱀파이어 신학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피만 빨아먹는 사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지금 전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전투 안 해요 지금? 아니 교회가 그렇죠. 그냥 뭐 네. 종기 종타식으로 회사를 일하고 뭐 그렇죠. 그밖에 없잖아요. 전투 말이죠. 오락장이지 오락장.
영광은, 고난은 없고 영광만 쏙 챙기려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군대라니까 우리가 군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투하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이게 재림 장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의 의의로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이미 그 사람이 심판을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피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피 푸른 옷을 입었는데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서하고 신약이 제일 잘 어울리는 서신서가 어디에 있어요? 잘 어울리는 여호수아서하고 디모데후서도 전투하는 교회니까 계시록도 되겠지. 계시록도 제일 맞겠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예?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것이 신약에서는 복음 전에서 성도들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꿔주는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뭐냐?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을 복음 전해서 백마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 정복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신약이 여호수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제일 결부가 된다. 더 확대해서 해석한 게 계시록이 더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함께 싸워주시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어린 양이 예수님과 저들이 어린 양과 단독적으로 싸웁니까? 어린 양이 신부된 교회와 싸웁니까? 교회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이지 어린 양이 단독적으로 싸우면 재림밖에 없죠. 박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이기실 테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 이김이 반드시 육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2절 39절을 아시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죠. 육체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해라. 예?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디모데후서 7장 25절.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싸워주겠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어느 차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도 계시록 1장 7절도 재림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와 아직이 차원에서 이미 아직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그 애곡은 심판 부가 다 되는데 불신자에게는 애국이 심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됩니다만은 성도들에게는 스테이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따로 아버지 목사라고 자기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게 따로 애통하며, 애통이 없이 복음만 챙기면 그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복음 없이, 참 애통이 없이 복음을 챙기면, 회개 없이 복음만 챙기면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 네? 회개 없이 챙길 수가 없지. 회개 없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 그냥 복음만 만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내가 의외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있고 난 뒤에 자기 죄를 봐야 되고 진노의 두려움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인을 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더니 크게 울었더니 이런 울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복음을 만남으로 어찌할꼬 어찌할꼬도 어떻게 보니까 사등이네. 두 개예요. 두 개죠. 그걸 참 깨끗해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그 좋은 어찌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뭘 받는다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미 거듭났지만 구원 그 이후에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의의를 채우고 구하고 그걸 힘입어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그게 성화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의에 계속적인 적용.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이 각각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CCC 처음 내가 갔을 때 유명설 간사님 그 찬송 내가 처음 그때 이 정도 그 송미경 자매하고 이런 사람 어디 갔어요? 모르지. 그 자매들이 이래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불렀어요. 그죠? CC 처음에 가니까 율동하고 그 시골 순진한 총각들이 얼마나 그거 보고 뭐 뛰댕기지 뭐 사실은.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기억나는 게 율동을 하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 다 천사 같아 보이지. 여자는 죄 안 짓는 줄 아는데 다 죄인이더라고. 더 죄인이 더 죄인. 여자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여자가 진짜 더 무서워. 훨씬 무서워. 남자보다. 근데 그때 불렀던 게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그게 굉장히 인상에 그게 각각 따로따로 서야 하는구나.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버지가 대신 서줄 수 있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서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17장 그게 아버지 죄 엄마 죄 씨가 포도를 먹고 아버지가 심어 나도 심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야기죠. 각각 예수를 믿어라.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쪽 각각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차원으로 이래 보면 여기서 애통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뭐가 죄와 더러움의 셈을 씻는 셈이 이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스가랴 13장 7절 칼아 쬐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침을 당하시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졌지만 이때 무서워 도망갔죠.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도망간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작은 자들을 위하여 흩어졌지만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작은 자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고향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문 걸고 두루가 떨고 있는 제자들 문도 안 열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500의 형제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저는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 진정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죠. 그 성령이 오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성령 세례 받음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이 임함으로. 이게 작은 자들은 넓게는 500의 형제들이 되겠고, 여기서 남은 자는 1차적으로 양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예? 바울 베드로도 어디로 갈릴리 바닷가에 뭐 잡으러 갔다? 예수님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시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죠. 예? 40일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죠. 이게 드리우리라 이 말은 내가 그들을 보살핀다, 찾아가서 보살핀다, 이게 드리우리, 이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고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슈버,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회복하다. 그들을 회복시키죠. 도망간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누가 더 거기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같이 행해 주셨잖아요. 행해 주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시 살펴서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니까요. 누가복음.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의 전 3년에 해당이 되고, 사도행전은 후 3년에 해당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되는 그 기간,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게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이게 사도행전 이후에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는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과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니까, 그죠? 500의 형제에 보이셨으니까 그 500의 형제가 작은 자들이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성령 오고 난 이후에는 지구촌에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 되겠어요? 그때 이제 남은 자가 되겠죠.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복음을 전해보면 여기저기서 보면 우리 이 구속사 이 공부도 참 중요한 자리인데, 조금만 바쁜 일 있으면 특별히 바쁜 날에서 못 오지만 우선순위를 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은 자들, 작은 자들 위에는, 남은 자들 위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된 이제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기고 같이 이제도 남은 자가 있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손이 항상 이 손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와 메시아 은장 십자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슈거 회복시킨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저도 군에 있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고 주님 내가 진짜 죄인이면 죄 좀 깨닫게 해주이소. 저에게 제가 교회 당근병을 하면서 기도해 봤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참 다행히 그 당근병 할 때 루터교 전도사님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분 진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러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어릴 때 산에 소미로 가서 나쁜 짓 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가에 똥 넣었던 거 이런 거 그런 뿐만 아니라 마음에 무서운 죄를 보게 하고 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주님이 짝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런다. 야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나를 주님이 그렇게 짝사랑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도 주님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 편지 하나만 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나를 짝사랑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나를 짝사랑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새벽기도 와서 다른 말 안 해도 막 그때 막 겨울에 춥고 막 목에 감기도 오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면 감기 목도 아픈 것도 다 낫고 막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기도해서 만났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 배우자를 만났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이 애곡은 참 좋은 애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애곡은 1차적으로 애곡은 그러나 이 살아있을 때 애곡하고 주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 애곡은 나중에 어떤 애곡이 돼요? 비참한 애곡이 되는 거예요. 슬프며 이를 가는 애곡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애곡을 해야 돼요. 한번 크게 울어본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16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로도 이게 제가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론 이야기하면서 이거 설명했지 싶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하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 고백만으로 천국 가느냐 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모르고 대속의 복음을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만으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베드로가 예? 박 집사님 전박 목사님 베드로가 이 사람들 내가 목사님들 물어보면 16장 16절 이 고백만으로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거 보여주기 위하여 9장에도 베드로의 장모
율병도 고치고 가난 여인도 고치고 죽은 자 고치고 하죠. 그죠? 병을 고치는 이 병 고치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 고침만으로. 병 고치는 게 큰 기적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게 큰 기적입니까? 그게 훨씬 더 큰 기적인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 병 좀 고칠 수 이거밖에 없죠. 그거는 건강해도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면 모든 해답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거 다 뒤로 제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그걸 붙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은 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이야기죠. 그리스도란 말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받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많이 했어요? 표적을 많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표적만 사람들은 챙기려고 하지. 근데 그 표적 챙겼다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자꾸 표적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만 자꾸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 이야기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 네 속에 있는 탐심의 죄를 어찌할 건가 이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분명히 이거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베드로가 지금 안다 모른다. 한쪽은 알아. 어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걸 행해요, 못 행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그 이야기가 우리 개혁주의 전신은 그래서 저는 총신 나온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서철원 교수님한테 배우고 김기성 교수님한테 배우고 박은환 교수님한테 배우고 제가 다닐 때 다행스럽게 한 번도 휴강을 안 했다니까요. 놀랍게도 앞뒤로 막 얼마나 막 대모하고 휴강하고 막 졸업 대학교 다닐 때 1년 2년밖에 안 배우고 목사 자격증 떡받아 조지신학 이런 거 제대로 배웠겠어요. 대모를 얼마나 많이 했지 몰라. 내 앞에 선배들을 보니까. 근데 조지신학의 메시아의 자격 신성을 가져야 한다. 저는 서철원 교수님 그 과목을 아까 우리 아래에 어떤 목사님들 와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과목 A+ 받기는 진짜 힘들다고 저는 다 받았어요. 그거 보니까 달달 외웠으니까. 그대로 외웠으니까. 근데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뛰어나게 도움이 돼요. 성경 신학을, 구속사 신학을 하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지 않으면 메시아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 자격이. 신성을 부정하면 무슨 이단이 된다고? 에비온 이단이. 예수님의 죄 없는 인성을 부정하면 영지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나?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네가 복이 있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 그리스도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단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 유일한 분이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 부분을 박아른 교수가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모르죠. 진짜. 저는 총신료와 항상료 앞자리에 셋째 자리에 앉아가 교수님 강의 다 녹음하고 듣고 집에 와서 모르면 다시 듣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거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를 이거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 들어는 엘리야다,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구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는가? 이게 복음서의 후반부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게 복음서의 후반부에 이 노점을 이걸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 중요한 주제라니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신성과 인성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 그분이 반석만으로 구원이 되는 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 틀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머릿돌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에 틀을 세워요. 틀. 그게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때로부터 뭘 받아낸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내고 난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도 사실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죠? 신성을 지니신 사람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이 일을 내게 적용 못하도록 하면 이게 사탄이지. 이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여, 자기 능력 없으면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 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죄인, 내가 못 받게 될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전적인 무능력한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내 죄를 위하여 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제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여기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이것은 분명히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이 말씀은 재림 때로도 이야기해도 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이야기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이 27절입니다. 지금도 되죠? 여기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복음으로 볼 수 있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이 아버지의 영광 아니에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 천사들은 또 여기서 누구를 천사로 봐야 되겠어요? 사역자들, 목회자들. 계시록 2, 3장에 목회자를 뭐로 표현해요? 에베소 교회에 천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천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말씀을 맡은 자를 신들이라,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이래 보면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도 하늘에 기쁜 소식이 전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더 낫겠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 이거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파 타고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공중에 날아간다, 하늘에 기쁜 소식 들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모든 족속, 방언,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한테 맡겼습니까? 주의 종들한테 맡겼습니까?
예? 영원한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사람은 천사가 풀어줍니까? 목회자가 풀어줍니까? 목회자, 전도자, 그죠? 선포자가 풀어줄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풀어주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 달린 천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쁜 소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고 검생에도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네? 검생에도 복을 주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죠.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가서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하죠. 갚아주죠. 행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행함에 따라 갚아주죠. 그죠? 복음을 거역하면 먼지도 털어버려야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지금도 금색에서도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것도 재림입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오시죠. 왕권이 뭐예요? 왕권. 자기가 왕의 근세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근세가 복음 근세 아닙니까? 왕권.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이후에 인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인자가 어떻게 해서 건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됩니까? 복음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건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었습니까? 아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하늘 구름 타고 그분들이 혼자 옵니까? 성령이 함께 오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그죠? 저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동역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야 그래요.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그게 성령으로 제자들이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면 성령과 주님의 신부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과 신부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과 그 집안 사이에. 마치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이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성령과 신부 맞죠? 정탐꾼이. 그 정탐꾼을 영접한 기생 나합의 집에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죠. 평안이 임했죠. 그죠?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인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늘 구름 타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였죠, 그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과 신부를, 주님의 신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령이 높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구름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구름 속에 뭐가 나타나면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 무지개는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난 뒤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를 드렸더니 그 번제의 향기를 허망하시고 일반 은총 메시아 언약을 동시에 부어주셨죠. 그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개로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게 에스겔 2장 3장에도 구름이 나와요. 무지개.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하고 또 24장에서도 이와 유사 24장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은 24장도 30절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되 이 말은 유대인의 모든 역할이 다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의 기호 깃발 복음의 근세를 말합니다. 이 징조가 기호 깃발 이사야 11장 13장 18장 3절에 문둥산에 기호 기치를 세우거든. 이 기호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아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땅에 다 모든 족속이 재림때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듣고 각각 애곡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오는 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직접 옵니까? 성령과 주님의 신부가 가는 겁니다. 네? 성령과 주님의 신부가 능력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큰 영광 이 복음을 진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적용받음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거기서 예. 29절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유대인의 역할이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해와 달이 지금 유대인의 어떤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 근거로서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내가 이렇게 보면 해, 달, 별들은 이 땅에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라,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권력 자랑하지 마라. 그 권력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해, 달, 별들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그런 세상의 권능, 돈 많은 거, 권력 많은 거, 똑똑한 거 이런 걸로 적자생존, 야국 강식을 삼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아니고 오직 진짜 우리의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메시아 언약을 전가하고 드러내야 줘야 될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죠. 근데 그들이 12지파의 역할을 그 별들, 해들, 별들 이 영광을 12지파가 잘 드러냈습니까? 못 드러냈습니까? 완전히 못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예수님 죽이심으로 인하여 끝나고 살아나셔서 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역할이 어땠습니까? 계속 대적했잖아요. 그죠? 그들의 역할이 끝난다. 그래서 이 역할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절하는 거 여기서 보면은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해달도 아버지 어머니죠. 그 이 해달 11별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할이죠. 그죠? 이 역할을 이들이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므로, 그런데 저들에게는 산산조각 나잖아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역할이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예. 왜 그렇게 보느냐?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해달 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저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를 펴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더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게. 근데 누구든지 어떻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요엘서 2장 9절이 예.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그 구절을 예. 유대인 역할이 끝난 걸로 예. 보아요. 예. 유대인의 역할이 끝나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해, 달, 별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거잖아, 그죠? 똑똑한 거, 잘난 거, 돈 많은 거, 권력 높은 거, 그런 것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게 된다, 안 된다? 그걸 에스겔 7장 9절에서는 쓰레기처럼 여겨진다, 이 말이. 주님의 복음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 19년에 남종과 여종에서 뿌려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복락이지만은 복음을 거역한 자는 피와 불과 연기는 이 심판 아닙니까? 이거 심판이다. 이 심판 선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의 말세, 이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가 이게 후 3년 반으로서의 말세예요. 네? 말세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71회 마지막 한 일회가 무슨 세? 말세라니까요. 그 말세 중에서도 전 3년 반은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계시사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루어진 그 시대가 전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 3년 반으로서의 말세고 계시사적으로, 그죠?
근데 후 3년 반으로서의 말세는 그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전파되는 그 기간으로서의 말세, 이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는 마지막 한 1회를 이야기하는데 1회의 절반이 복음서고 1회의 후 절반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겠죠. 그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먹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예언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환상, 예언, 꿈꾸는 것이 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라니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의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그 피와 불과의 이 복음 성경을 보내주시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피와 불과 연기 심판이다 이 말이죠. 이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이 예. 늘 의문이었어요. 예.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저게 분명히 오순절 때 이루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에 저게 안 이루어졌거든. 예. 저런 현상이 없거든요. 예. 그래갖고 늘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풀어지고 하니까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예. 의문이 이제 풀린 거죠. 예.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구원 거죠. 영을 부어주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영을 부어줄 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걸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죠. 구원이고, 예. 이후에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심판이죠. 피와 불과 연기죠. 그래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네. 이 재림때로만 보지 말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 재림때는 맞아요. 그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게 유대인의 역할이 끝나고 누구든지 성령이 오셔서 주의 종들이, 천사들이 복음 전해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하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풀어진다 이 말이죠. 이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 볼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좀 더 보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그때 이제 이 유대인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이것저것 자랑해것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정치 권력자 이런 거 다 내려놓잖아, 그죠? 그래서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가 뭐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 이미 천사들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재림 때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져서 그 수가 차가 되면 그때
모으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데려 올려서 모어가 홀연히 변화시켜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겠죠. 이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기저기서 다 모으리라. 인자의 징조, 이 징조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기호, 깃발을 이야기해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합업 제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 이 예수를 합업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세우다는 말은 프로테테미케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켜서 공개적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세우셨다. 마치 봉수대 불을 피우듯이 공개적으로 세우는 걸, 이게 기호 깃발이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중적인 의미, 스가랴 12장 10절 12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로마서 7장 20절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계시록 5장 4절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계시록 5장 4절에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더니, 계시록 7장 10절에 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때 이런 사람들의 애복은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애복은 진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만남으로, 복음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7절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고, 그때 애복은 슬픈 애복 아닙니까? 왜? 오늘의 일 끝날에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 해봤자 그때는 때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미 아직 오는 것을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수가 차게 되면 공중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몸을 입어 공중에 휴거되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계시록 21장 6절에 기로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둔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주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언약 위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사오니, 우리가 종이 전한 것보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